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더 브릿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시간 짧게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 내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관건은 언제 마치느냐. 네. 제가 아주 신기하게도 딱 20분에 맞춰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설교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위대한 복음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변환받았고 또 변환받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내가 어떤 행위를 쌓아서라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싶은데 결코 자신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로마서를 읽게 되었고 로마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고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온 교회를 변화시킨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백록으로 유명한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이 한참 방황할 때, 교회를 떠나서 한참 방황할 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한 소녀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을 듣고 펼친 성경이 바로 로마서였는데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는 중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의심이 사라지고 구원의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록, 참회록,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많은 고전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서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복음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은 성경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는 입구가 바로 로마서이다. 로마서를 이해해야 성경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게 바로 로마서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두 가지의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교적인 목적과 한 가지는 목회적인 목적인데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선교 말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또 로마 지역을 넘어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진 이 서바나 지역, 오늘날 스페인이죠. 서바나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목회적인 이유인데요. 이 목회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문제로 삼고자 하는 갈등이 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들어와 있었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시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종교적인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니까 AD 49년에 로마 당국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에 함께 하게 되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정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살면 안 된다. 어느 정도의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들 안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곧바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죄인이라는 것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기록, 목적, 목회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이 16장은 사실 15장까지 바울이 쓰려고 했는데 16장에 덧붙이는 글로 바울이 놓친 글들이 있어서 덧붙이는 글로 쓰여진 장이 바로 16장인데 여기에서 끝까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교회 안의 갈등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의 문제는, 갈등의 문제는 너무나도 말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이방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바울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끝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이 갈등의 문제를 좀 확대해서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공동체의 문제가 바로 우리 개인의 문제이고 우리 개인의 문제가 곧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지금 아주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북 간으로 분열된 나라, 이 안에서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요즘에는 남녀 간의 갈등, 그리고 또 세대 간의 갈등까지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분열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고통당하고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너무나도 불행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이 갈등 문제를 좀 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기 위해서 요즘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강사로 유명한 김누리 교수님이 쓴 우리의 불행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누리 교수님은 우리 이 사회 갈등의 원인을 두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바로 사람들의 편협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라는 이런 편협한 생각이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요구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너무나도 다르고 상대와 합의되어지지 않는 정의들을 서로에게 요구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일본의 한 뇌과학자는 정의 중독자,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정의 중독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다른 사람을 한번 정죄하는 것, 이때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 이것에 한번 중독된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댓글로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자기 주장이 맞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 편향에 빠져서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정의 중독에 빠진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김누리 교수님이 말하는 사회 갈등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의 원인은 바로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이런 것과 같은 야만적인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원인이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사회적인 이념의 문제죠. 우리보다 먼저 분열을 경험하고 이제는 통일을 넘어서 유럽의 최대 강국이 된 이 독일 사회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이 경쟁 사회 안에서 불행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독일은 이미 1970년대에 경쟁 교육은 야만적인 교육이다 라고 결단을 내리고 교육 방법이라고 이렇게 여겼고, 이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시험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주의 사회에 맞서서 요즘 독일 아이들한테 유행하는 것이 바로 뜨개질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소비주의에 맞서서 이들은 제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소비로 과시하면서 소비로 경쟁하는 이 불행한 삶과 맞서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소비주의,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신념화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갈등과 분열, 그에 따른 불행, 이 불행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15년 연속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이고,
그리고 OECD 국가에서 노인이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상위 10%만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98%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역기능적인 불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토록 불행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이 갈등과 분열, 이 우리 삶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 이 개인의 불행의 이 원인을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 정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더 브릿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갈등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당시 초대교회에는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높이려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세운 복음 위에 다른 교리들을 세워서 교회를 미혹해하는 교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분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늘 말씀처럼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이 주인공이 돼서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빛나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일부 순진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쟁점을 만들고 서로 싸우도록 부추겼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나온 영화 중에 크리스마스 스피릿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앞부분만 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유령들이 무려 1년 동안 준비해서 한 사람을 개과천선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재미있게도 이 개과천선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령들은 지금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한 사람을 찾아가서 1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오래 변화시켜야 하는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자문 기업의 대표인데요, 주로 이 사람은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에게 어떻게 자문을 하냐면, 어떻게 조언을 주냐면,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보다 덜 나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문을 하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망하게 짓밟아버리고 자기 손님과 자기 배만 불리게 되는 이런 승자 독식의 방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모습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확한 모습이다라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보다 앞서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오늘 말씀처럼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이 약육강식의 야만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사회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최근 한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기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방식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면서 다시 로마 교회를 자기들 세상으로, 자기들에게만 유익한 방식으로 강요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불행을 자초하는 이 갈등을 멈출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갈등을 멈출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신중한 말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성경에서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것의 원조는 바로 옛뱀 곧 사단입니다. 뱀은 간사한 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사단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교활하고 간사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너 자신만을 믿어야 한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을 따라야 한다. 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말로 최소한 내 인생 주인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거짓말로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에 넘어가는 그 결말은 늘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열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지금까지도 여전한 유효한 이 사단의 전략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로 말쟁이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평판을 높이고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첨한 말과 그리고 또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말로 하는데 선수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말 기술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글은 잘 쓰지만 말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인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말이 아니라 신중한 말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신중한 말을 하기 위해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 거짓 선지자들에 비해서 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들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될 수 있는 한 신중한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혀의 재갈을 자주 물리기를 애써야 합니다. 또 행여 말의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사과하는데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갈등으로 인한 불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야당 의원이 총리에게 난감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총리는 대충 대답한 후에 얼굴이 붉혀진 채로 대충 대답한 후에 자리에 앉으면서 작은 소리로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마이크로 전달되어졌고 심지어 국회 속기록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뉴질랜드 총리는 국회가 마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고 야당 의원은 너그럽게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전한 정치 문화가, 이 상생하는 정치 문화가 이슈화되자 두 사람은 이 욕설이 담긴 속기록을 그대로 출력해서 서로 사인을 하고 경매에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이 욕설이 담긴 속기록이 무려 경매장에서 8천만 원에 팔려서 두 사람의 이름으로 사회에 기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상생의 문화가 부러웠습니다. 경쟁 상대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고 또 그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이런 행복한 문화가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을 신중하게 하되 행여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사과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을 때 우리도 갈등으로 인한 불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분열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갈등을 멈추기 위한 방법으로 바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19절 하반절에 지혜롭고 순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19절 하반절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만일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고 분쟁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따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이유는 따르는 사람들, 18절 앞에 보면은 순진한 사람들이 미혹되어져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진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단순한 사람 혹은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번역하는데요. 이처럼 무지한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지고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향해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 선한 일에 지혜를 다해서 협력해야 되지만 악한 일에는 미련할 정도로 접근하기를 조심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신념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순결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주어진 삶에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면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지혜롭지 못하면 거기서 바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나 혼자 순결함을 지키겠다고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식 자리에 한 번도 나가지 않는 것,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고 갈등만 더 부추기게 됩니다. 제가 초임 장교 시절에 회식 자리를 가면은 부대장님들이나 그리고 대대장님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전부 대리운전을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음주운전은 거의 원아웃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늘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이 해군은 늘 회식 자리에서 늘 회를 먹었는데 저도 회를 좋아했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회를 마음껏 먹고 또 이렇게 서로 저도 운전을 해드리고 서로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지혜로운 동시에 우리는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기만 하면 약삭빠른 사람으로 갈등을 또 일으키게 될 것이고, 나만 순결하고자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순결,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늘 점검하고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리더는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겸비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의식이라는 이 지혜만 가지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상인의 이 현실적인 감각이라는 이 순전한 감각만을 가져서도 부족하다는, 그 누구 하나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순결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변혁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으로 우리는 더 이상 신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경쟁과 갈등으로 너무나도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것을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지금 이 다리 놓는 사람들, 더 브릿지로 나오기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기를 만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이 요구하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